염라대왕의 명령을 거역한 저승사자의 최후 지옥에서 벌어진 반역과 그 끔찍한 처벌. 지옥에서도 위계질서는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한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상상할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야휘집에 기록된 이 오싹한 이야기는 무더운 여름밤을 식혀줄 만큼 소름 끼치는 사건을 다룹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반역으로 이끌었을까요? 저승사자, 흑무상의 임무와 갈등. 저승, 그곳은 이승의 모든 죽은 영혼들이 심판받는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암흑의 대지 위에 우뚝 솟은 염라대왕궁에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영혼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곳에서 1000년 넘게 저승사자로 일해온 흑무상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키가 9자나 되고 온몸이 검은 갑옷으로 둘러싸인 그는 염라대왕의 가장 신뢰받는 부하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주요 임무는 수명이 다한 인간들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염라대왕이 흑무상을 불러들였습니다. 웅장한 보좌에 앉은 염라대왕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위엄이 넘쳤습니다. 흑무상아, 너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겠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궁전 전체를 울렸습니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대왕마마. 흑무상은 한 무릎을 꿇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조선의 한양에 이정승이라는 자가 있다. 그는 원래 오늘 밤 수명이 다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그가 행한 큰 선업으로 인해 수명이 30년 연장되었다. 염라대왕은 앞에 펼쳐진 생사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대신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한다. 바로 그의 아들 이성수라는 자다. 20살의 총각으로 아버지의 업보를 대신 받아 오늘 밤 죽을 운명이다. 흑무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운명의 교체는 저승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선업과 악업의 무게에 따라 수명이 바뀌고 그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염라대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젊은이는 혼례를 앞두고 있다. 내일이 바로 혼례일이다. 하지만 운명은 바뀔 수 없는 법. 내가 가서 그의 혼을 데려와라. 흑무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청년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이 무언가 꺼림칙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왕마마. 즉시 다녀오겠습니다. 흑무상은 일어서서 저승을 떠났습니다. 검은 구름을 타고 이승으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00년 넘게 수많은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왔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무거운 적은 없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흑무상은 이성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큰 기와집 곳곳에는 혼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붉은 비단과 화려한 장식들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하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성수가 내일 혼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수야, 내일이면 드디어 신랑이 되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꿈만 같아. 이성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랑해온 처녀와 드디어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신부가 정말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맞나? 당연하지.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야. 그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따뜻하고 현숙해. 이성수는 신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흑무상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청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앗아가야 한다니. 대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나는 저승사자일 뿐이다. 흑무상은 자신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성수의 순수한 기쁨과 기대감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성수의 수명이 닿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흑무상은 검은 망토를 두르고 이성수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성수는 혼례복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그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구나. 이성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신부가 보낸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사랑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순수한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단 말인가. 흑무상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명령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100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저승사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금기를 어긴 저승사자의 선택. 흑무상의 손이 이성수의 어깨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옆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성수의 어머니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수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도련님은 정말 효자십니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길에 나아갈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이제 좋은 며느리까지 얻게 되니 정말 다행이야. 흑무상은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성수는 단순히 행복한 신랑감이 아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고 앞으로 나라에 도움이 될 인재였습니다. 다시 이성수의 방으로 시선을 돌리니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좋은 아내를 얻어 어머님을 더 잘 모시고 아버님의 뜻을 이어 백성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 순간 흑무상의 마음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연민과 동정심이었습니다. 이런 선량한 청년이 왜 죽어야 하는가? 그의 아버지가 선업을 쌓아 수명이 늘어났다면 아들 역시 그 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흑무상은 손을 멈췄습니다. 저승사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 청년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반역 행위였습니다. 염라대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저승에서 가장 중대한 죄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흑무상은 도저히 이성수를 죽음으로 이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지났습니다. 원래라면 이성수의 목숨이 끊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흑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이성수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성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혼례를 위해 일찍 자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이성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흑무상은 그런 이성수를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대왕에게 보고해야 할까? 흑무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승에서는 모든 것이 알려지게 마련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성수의 혼례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집안은 더욱 분주해졌고 이성수는 건강한 모습으로 혼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수야, 오늘 정말 멋지구나. 친구들이 몰려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모두들. 정말 꿈 같은 하루야. 이성수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구나. 며느리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성수는 어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흑무상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비록 염라대왕의 명령을 거역했지만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지켜낸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성수와 신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흑무상은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자신의 불복종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과연 그의 예상대로 혼례식이 끝나갈 무렵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염라대왕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흑무상, 즉시 저승으로 돌아와라. 염라대왕의 분노와 신문. 염라대왕궁으로 돌아온 흑무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였습니다. 평소에도 위험이 넘쳤던 염라대왕의 모습은 이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붉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온 궁전이 그의 분노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흑무상,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궁전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저승사자들과 관리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네, 대왕마마. 흑무상은 조용히 대답하며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감히 내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염라대왕의 질문은 마치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왕마마. 흑무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승에서는 어차피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너를 그런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끌었느냐? 1000년 넘게 나를 충실히 섬겨온 내가 어찌 이런 반역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염라대왕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보좌 주변의 기둥들이 그의 분노로 인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흑무상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두고 행복에 가득 차 있었고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그런 선량한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 수 없었습니다. 선량하다고? 염라대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이냐? 그것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너는 단지 내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존재일 뿐이다. 알고 있습니다, 대왕마마. 하지만이라고? 염라대왕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저승사자이기 전에 한데 인간이었던 존재로서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과 동정심을, 그리고 무고한 이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을. 흑무상의 고백에 궁전 안의 모든 존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대담한 발언을 감히 염라대왕 앞에서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정이라고? 연민이라고? 염라대왕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저승사자가 된 순간 그런 인간적 감정은 모두 버렸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저승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염라대왕은 흑무상을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저승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모든 저승사자들이 각자의 판단으로 명령을 거역한다면 이곳은 어떻게 되겠느냐? 죄송합니다, 대왕마마. 흑무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염라대왕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후회하느냐? 염라대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흑무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처벌을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대왕마마,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대답에 궁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흑무상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겠구나. 지금까지 저승에서 일어난 반역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죄를 저질렀으니 그에 걸맞은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염라대왕은 옆에 있던 관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생사부를 가져와라. 이성수의 운명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 관리가 두꺼운 장부를 가져오자 염라대왕은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보아라, 흑무상. 이성수는 분명히 오늘 밤 죽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 운명을 바꿔버렸다. 이제 저승의 균형이 깨어졌다. 그렇다면 제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흑무상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치러야 한다. 하지만 내 혼자의 대가로는 부족하다. 내가 저지른 죄는 저승 전체의 질서를 흔든 것이니까. 염라대왕의 말에 흑무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게 내릴 처벌은 이것이다. 너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 무간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한 그 이성수는 지옥 최고 형벌소로의 이송. 염라대왕의 선고가 떨어지자 궁전의 모든 존재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무간지옥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곳으로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왕마마, 이성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흑무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자는 내가 연장해준 생명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대신 그의 후손 3대에 걸쳐 불행이 닥칠 것이다. 내 한 번의 자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염라대왕의 말에 흑무상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구하려던 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니. 이것이 바로 저승의 질서를 어긴 대가다. 개인의 감정으로 운명을 바꾸려 하면 더 큰 불행이 따르는 법이다. 염라대왕은 무서운 옥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뜨거운 쇠사슬을 들고 있었습니다. 흑무상을 무간지옥으로 끌고 가라. 그리고 영원히 풀어주지 마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옥졸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며 흑무상에게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쇠사슬이 흑무상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사슬이 닿는 곳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으악, 흑무상이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1000년 넘게 저승사자로 일하면서도 이런 고통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흑무상. 무간지옥에서는 이보다 1000배, 10,000배 더한 고통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염라대왕의 차가운 목소리가 흑무상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옥졸들이 흑무상을 끌고 궁전을 나섰습니다. 다른 저승사자들과 관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 흑무상의 운명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대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의 최후구나. 우리는 절대 저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저승사자들의 마음속에는 더욱 강한 복종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간지옥으로 가는 길은 끝없이 깊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곳곳에서 다른 죄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흑무상에 가는 곳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무간지옥인가? 흑무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온통 불바다였고 하늘에서는 쇠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흑무상,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매 순간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매 순간 살아날 것 같지만 살아나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옥졸의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내가 구한 이성수와 그 후손들의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자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흑무상에게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안 돼, 제발. 그들은 무고합니다. 무고하다고? 그것은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내가 저승의 질서를 어긴 순간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다. 옥졸들은 흑무상을 거대한 불구덩이 앞에 세웠습니다. 그 구덩이에서는 끔찍한 열기와 함께 수많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뛰어들어라. 그리고 영원히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흑무상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이승에서는 이성수가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일까? 끔찍한 처벌의 시작. 흑무상이 무간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면서도 죽지 않고 살이 녹아내리면서도 다시 재생되는 끔찍한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으악, 이런 고통이. 흑무상의 비명이 무간지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불구덩이 위에서 옥졸들이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흑무상, 이것은 첫 번째 형벌일 뿐이다. 앞으로 너는 하루에 1000번씩 죽고 1000번씩 살아나면서 고통받을 것이다. 정말로 흑무상은 불에 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매번 죽을 때마다 극한의 고통을 느꼈고 살아날 때마다 다시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더욱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허공에 거대한 거울이 나타났고 그 안에서 이성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신혼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성수와 아내는 서로 사랑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이성수의 농사가 계속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흉년이 계속되었고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분명 좋아질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로했지만 그녀 역시 이상한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프신가요?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내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흑무상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괴로움이 더 컸습니다. 이것은 내가 저지른 일 때문인가? 거울 속에서 이성수의 어머니가 병들어 눕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불행을 보며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성수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내 아버지가 그렇게 선행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습니다. 이성수는 어머니와 아내를 돌보느라 지쳐갔습니다. 과거에 급제할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빚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이성수도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몇 년 후 더욱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성수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여보. 이성수의 절규가 거울을 통해 흑무상에게 전해졌습니다. 내가 그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니. 흑무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비로운 마음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이성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중병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죄가 손자에게까지. 이성수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지만 죽은 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흑무상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저승의 질서는 단순히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교훈과 경고의 메시지. 무간지옥에서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흑무상은 수십 년 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이성수 가문의 불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성수는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갖 불행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삶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아버님의 덕으로 살려주신 목숨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게 되어. 이성수의 아들도 어릴 때부터 병약하여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대에 걸친 불행이 정확히 염라대왕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흑무상은 이 모든 것을 보며 저승의 질서가 얼마나 정교하고 절대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무간지옥의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흑무상,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느냐? 네, 대왕마마.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주의 질서를 어기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흑무상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대왕마마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명령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저승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우주의 평화를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진실로 깨달았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엄격한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받들겠습니다. 너는 앞으로 저승사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내가 겪은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저승사자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염라대왕의 명령에 흑무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왕마마.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는 교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 흑무상은 새로 임명되는 저승사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염라대왕의 명령은 곧 우주의 법칙이며 그것을 어기는 순간 더 큰 불행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저승사자들은 흑무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한순간에 연민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흑무상은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개인의 선악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의 질서입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불복종이 쌓이면 온 우주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승 전체에 널리 퍼졌습니다. 모든 저승사자들과 관리들이 흑무상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로는 염라대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흑무상 자신도 이전보다 훨씬 더 충실한 저승사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명령에만 충실했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진정한 자비는 개인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올바른 질서를 지키는 것이구나. 이 사건은 동야휘집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권위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개인적 감정보다 큰 질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임금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기르고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사회의 질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개인의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더 큰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야휘집에 기록된 저승사자의 반역과 그 끔찍한 최후를 들려드렸습니다. 개인의 감정보다 질서의 중요성, 그리고 권위에 대한 절대적 복종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무서운 이야기였죠. 무더운 여름밤을 식혀주는 오싹한 교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염라대왕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눈물을 흘린 비참한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해동잡록에 기록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무서운 심판관이었던 염라대왕이 과연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감동적이면서도 의미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조선시대 신비로운 이야기 여행을 계속해 주세요.